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보리라.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를 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거친 파도 나를 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부르시는 주의 사랑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를 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거친 파도 나를 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해.
이제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라는 찬양을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친구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저 높이 저 멀리 전해야겠죠. 이제 더욱 우리 힘차게 더욱 신나게 주님 보고 좋은 복음 들고 떠나는 렛츠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 닫혔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않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 다쳤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자, 박수 치면서 함께 할게요. 렛츠고!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우리 하늘에 계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세상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사 완전한 사랑 보이셨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시며 신실한 약속 이루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사랑
흘린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갈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가 부분적으로 개학이 되었지만 재확산의 불안감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학교와 모든 처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주세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지혜주시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생활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축복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해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임광명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저는 누구일까요? 저의 아버지 성함은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의 성함은 엘리사벳입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제 옷을 한번 보세요. 제 옷은 낙타털로 되어 있고 가죽띠를 차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도 하더군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제 옷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지금 바로 수원역으로 뛰쳐나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예쁜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굉장히 허름한 옷이에요.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다고 되어 있어요. 가죽으로 된 띠를 매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가난한 사람들 혹은 광야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입던 형편없는 복장이었다고 해요. 낙타의 털로 대충 만들어서 헐렁헐렁한 이 옷을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한 것이지요. 그럼 먹는 것은 어떠했나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고 해요. 제 생각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말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메뚜기와 들에 있는 단맛 나는 무엇인가로 대충 먹었으니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쥐엽열매, 메뚜기 열매라고도 알려져 있고 석청은 대추야자의 꿀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풍족하게 먹을 수 없었어요. 또 잠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허름한 어딘가에서 지냈을 거예요. 그럼 요한은 왜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배부르지도 않은 것들을 먹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흔히 말해 의식주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어요. 매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싱어로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감으로 찬양팀 사역을 섬기게 되었죠.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 동시에 그 시절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에 기타도 구매했었어요. 분명 기타를 산 이유는 하나님께 조금 더 좋은 악기로 찬양을 드려야겠다 였어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행여나 기타에 기스는 나지 않을까 해서 스티커 같은 액세서리들을 찾아보고 찍히지는 않을까 도자기 모시듯이 조심하며 들고 다녔어요. 또 다음 주는 어떤 옷을 입고 머리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의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완벽하게 1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20년 넘게 다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게 하셨어요.
그 옮긴 그곳은 전 교인이 20명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곳에서도 잠깐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어떤 모습을 해도 나의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외형보다는 찬양을 드리는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이에요. 아니죠. 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허름한 옷도 풍족하지 않은 음식에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성실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그 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 하나를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왜 갑자기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읽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후에 태어날 세례 요한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소리가 바로 요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말라기 말씀에도 세례 요한을 볼 수 있는데요. 4장 5절부터 6절의 내용이에요.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닌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6절의 내용을 보면 요한의 사역이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열심히 외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어요. 몰려온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했고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고 있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동네였는데요. 그곳에는 자신의 죄를 정말 회개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세례만을 위해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을 구경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며 당신이 누구이기에 세례를 주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들의 질문에 요한은 대답하죠.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의 내용이에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앞서 말했던 외형적인 겸손함에 이어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표현하며 예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렇듯 요한은 자신이 왜 광야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행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의 준비인 것을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원피스라는 만화 영화가 처음으로 방영되었어요. 매일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 즐거운 이야기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도 계속되었는데, 원피스라는 만화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 뽀로로를 예시로 이야기해 볼게요. 때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옆 친구와 어젯밤에 보았던 뽀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야, 어제 뽀로로 봤어? 야, 크롱 장난 아니던데? 크롱크롱 하면서 뽀로로랑 패티랑 막 괴롭히고, 와. 그러던 도중 선생님이 12번 나와서 문제 풀어보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번은 바로 저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듯이 당황해서 알고 있던 문제도 까먹는, 여러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날, 여러분은 당당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아니 오늘 당장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큐티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준비가 끝나자 오늘 말씀에 숨겨진 주인공인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20-30km 되는 거리를 걸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자 요한은 예수님께 어떻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줍니까? 라며 당황하며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자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뭐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였어요. 세례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왜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똑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였기 때문이죠. 또한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 즉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에게 대답하셨던 모든 의, 하나님의 뜻,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 엘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뒤를 이어 엘사가 여왕이 되는 즉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으로 초대되었고 곳곳에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축하를 해주죠. 웅장한 화려함으로 엘사의 즉위식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세례는 이 즉위식과 비슷한 흐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즉위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그 겨울왕국 영화와는 비길 수 없는 웅장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세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는 세례였는데 말이죠. 저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화려한 낮아짐이라고 말이죠. 이렇듯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상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자세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낮아지고 또 오실 예수님을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영상을 따라 5주차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